야고보서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마치 그 수학 공식 외우면요, 이 원리 잘 모르고 이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내막을 잘 몰라도 일단 외워놓고 뭔가 통할 것 같은 문제가 나오면 딱 대입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라도 외워야 될 말씀. 이 절대 공리라는 게 있어요. 공리 뭐냐면 너무나 자명한 이치여 가지고요, 다른 원리의 전제가 되는 거예요. 얘가 확실하기 때문에 뒤따라 나오는 그래야만 한다, 그렇다라는 원리가 성립이 되고 자동적으로 도출이 되는 그런 어머니 같은 원리가 있어요. 그게 이거예요. 사람의 마음과 죄에 대하여 가르치는 여러 교훈들이 있는데 이 말씀 하나가 15절이 우리 마음속에 딱 박혀 있으면 많은 문제도 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죄도 막을 수 있는, 마치 아까 말씀 수학 공식처럼 딱 대입하면 많은 죄의 문제를 어떤 식의 해결하면요, 일이 저질러진 다음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예방제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 보세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욕심이 죄를 벤다. 나무를 베는 게 아니라 잉태한다고 말이에요. 뱃속에 벤다고요. 욕심이라는 자궁이 있고 죄가 거기서 잉태가 된다. 근데 그 죄는 유산이 안 되고 꼭 출산이 된다. 출산된 죄는요, 기형이나 미수가 없고 잘 자랍니다. 일단 출산이 되면 죄라는 거는 우량아처럼 잘 큽니다. 그 다음 어찌 되냐? 자란 후에는요, 얘가 두 발로 딱 버티고 서는데 사망을 손에 움켜쥐고 서 있다. 아무도 못 뱉는다. 커버렸기 때문에 힘도 얼마나 세겠어요. 말씀의 이해가 제가 약간 그림 비슷하게 표현하니까 확실하게, 뭐 말뜻은 다 알지만은 그게 이렇게 다가오지요. 자, 욕심이 잉태한다 그랬으니까요. 이게 지금 사용된 은유가 남녀의 성적 결합으로 시작하여 여인이 출산하는 것을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우리가 참 무슨 새벽부터 무슨 성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잘 이렇게 나란히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씨가 뿌려졌다는 얘기잖아요. 씨가 뿌려졌다는 얘기. 그러면 씨는 여러분, 여기서 씨라는 거는요, 바람이 날려오는 그런 씨 얘기가 아니죠. 씨 뿌리는 행위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비유에도 원수가 와서 뿌리고 갔구나, 그러죠. 씨 뿌리는 행위자, 그를 어떻게 해요? 욕심이 잉태한다 했으니까 그를, 이 사람의 심이잖아요. 욕구가 있는, 원함이 있는 마음이라고요. 마음이 오픈해줬다는 얘기예요. 씨를 가지고 온 그를 내 마음이 문을 열어서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부와 결혼을 하면 남편이 씨를 가지고 있다면 아내가, 너무 성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씨를 받을 수 있도록 자기를 열어줍니다. 그러면 씨가 들어가요. 거기서 뭐가 생겨요? 생명이 생기죠. 근데 이 경우에는 뭐가 생긴다고요? 죄의 씨를 가져와서 뿌리면 죄의 씨니까 뭐가 거기서 생겼어요? 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죄가 생기는 모판, 애기 집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 있다고, 여기. 쉽죠. 근데 이렇게
또 비유를 하니까는 이게 정말 표현상 진짜 남 일이 아니죠. 내 일이에요, 내 일. 사람의 마음, 욕구가 있는 마음에다가 이 씨를 가진 놈이 들어와서 죄의 씨를 뿌리고 가요. 죄의 씨니까 이게 크면 뭐가 되겠어요? 죄가 되겠죠. 그죠? 판 심은 데 판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는 것처럼 죄의 씨. 근데 이게요, 씨니까, 죄의 씨니까 죄처럼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지혜로운 자에게는 죄처럼 보이겠지만 어떤 얘기는 죄처럼 안 보이겠죠.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또 어떤 경우는 딱 보니까 죄의 씨 맞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야야, 근데 이게 네한테 이로운 거야. 이로운 거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 씨 뿌린 놈 누굽니까? 그렇죠. 뒤에 가면 속지 말라 했으니까요. 앞에도 어떻게 우리 죄에 유혹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죠, 마귀. 거지사비. 이놈이 와가지고 씨를 뿌려요. 자, 그 결과 뭐냐? 씨가 뿌려진 그 사람이 겪는 최종적인 일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우와. 그러니까 사망을 낳는데요. 이 사망이 따로 노냐 이게 아니죠. 이건 지금 비유니까 무슨 말이야? 내가 사망을 낳는 어미가 된 거고 마귀가 사망의 애비가 된 거죠. 그렇죠? 마귀가 죄의 씨를 뿌렸고 나는 그것을 뱃속에서 잘 키웠고 낳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놈이 죄가 딱 일어서니 사망을 딱 두고 집에 찾아온 거예요. 엄마 아빠 나 좀 봅시다 하고 가져온 게 뭐예요? 선물이 사망인 거예요. 마귀는 이미 떨어졌고 이 땅에 그나마 숨붙어 있는 나는 어떻게 돼요? 그 자식이 가져온 사망에 끌려 할 수 없이 지옥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 자식이 있는 애비가 있는 마귀가 있는 그곳으로 어미 노릇한 나도 들어가는 거죠. 야, 이렇게 부부의 결합과 그 자녀의 출산을 가지고 죄와 사망의 이야기를 풀어주니까 굉장히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피부에 마음의 살갗이라면 여기 와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제는 이 엄연한 사실에서부터 추론되는 사실도 있습니다. 추론. 끄집어낼 수 있는 사실들이 있어요.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죄는 절대로 무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죄는 창조되는 게 아니에요. 죄는 나아지는 거지. 뿌리가 있어요. 죄의 뿌리. 두 번째요. 죄가 어디서 시작하냐? 욕심. 심에 뿌려지죠. 씨가. 보이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보이지 않는데. 어렵게 말하지 않아도 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죄가 씨가 뿌려진 데서부터 낳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아직 멈출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멈출 수 있는 씨 뿌리면서 출산까지 과정에 물론 우리 실제 생명은 그러면 안 되지만 이 죄의 경우는요. 딱 거기서 중단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야, 죄가 문 밖에 엎드려 있구나. 너는 그러나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암송에 있지만은 함이 와가지고 이제 아버지 장막에 들어간다 갔더니 그러려고 근 건 아닌데 아버지가 술 취하고 벗은 몸으로 누운 거 봤단 말이에요. 그럼 입 딱 다물고 지가 입을 덮어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나가가지고 형제들한테 그냥 나팔을 불었어요. 기회가 있었어요. 샘과 야벳이 한 것처럼 함도 처음 발견자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죄는요 분명히 말했어요. 씨가 뿌려진 데서 출산하기까지 시간 여유가 있어요.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멈추라 그래요.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책망도 줘요. 근데 왜 꼭 출산합니까? 안 들으니까요. 거부하니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유다에 40년을 외쳤습니다. 40년. 한참 젊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진짜 일생을 이 죄를 멈추라 소리를 했어요.
근데 안 들어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국가적으로도 40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예레미야만 보더라도. 근데 끝내 나라가 망했잖아요. 자, 또 추론되는 사실이 뭐가 있냐?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것이요. 또 다른 편으로 말하면 서서히 죽어간다는 얘기예요. 서서히. 독약도 센 독이 한 방에 들어오면 칵칵하고 엄청 고통스럽게 죽습니다. 근데요, 미량의 독약이 들어오면 서서히 마비되어 가지고 죽습니다. 되게 그런 식이죠. 이건 사람마다 속도의 차이는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원리적으로 볼 때 이렇게 서서히 내가 잘 모르는 부분에서부터 죄가 자라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막상 감당하지 못할 죄가 되기까지 자기 자신이 죄를 짓고 죄를 낳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끄트머리 가서 아이고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이런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요나 보세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할 때부터 폭풍우를 만나서 배가 뒤집어지기 직전까지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요, 본인은 그때까지 죄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닷물에 던질 때 바닷물에 들어가서 물 마시고 숨이 막혀 죽어가고 바다 밑바닥까지 쫙 새까만데 그 보이지도 않는 데까지 들어가니까, 해초가 있는 데까지 들어가니까 그때서 말하면 회개를 시작했어요. 그때서야. 너무 늦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거기서 죽는 거지 뭐 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경 간다고 바닷가 구경 어디를 주로 가냐면 동해 바다를 주로 구경 가고, 서해 바다는 사실 뭐 구경으로는 그렇게 많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바다의 느낌, 그 깊음에서 나오는 느낌, 그 물의 양이 많은 데서 파도 치는 데서 주는 그 바다의 그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그 느낌을 주로 좋아해요. 근데 동해 바다 하면 절벽이나 바위가 많잖아요. 거기 위에서 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그게 수백 미터짜리 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배 타고 갔던데 이제 지중해 정도 생각해요. 지중해 바다 조그마한 것 같아도 엄청나게 큽니다. 거기 나라가 몇 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들어가고 나옵니다. 깊이도 무지하게 깊습니다. 생각보다 깊어요. 그 밑바닥까지 들어갔을 때에서야 주여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회개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것, 그래서 회개의 가능성도 있지만 무디게 죽어갈 수도 있다는 것, 보이지 않는 데서 시작한다. 보이진 않지만 무에서 나오는 건 아니다. 자, 이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관찰해 보면 되잖아요. 실제로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죄를 짓게 되지? 하고 관찰을 해보니까 어디서 멈추면, 어디쯤에서 멈추면 그래도 좋은가? 어느 단계를 우리가 분별하고 책망하고 꾸짖어서 멈추게 도와주면 좋은가? 각 단계가 되겠지만은 이제 이렇게 구분하는 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냐? 욕심, 마음에다 씨를 뿌린다 그랬죠. 관념이에요, 관념. 생각이죠. 무언가를 이렇다 저렇다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해요. 예쁘다, 밉다, 좋다, 싫다라고 생각을 시작을 한다. 그 다음엔요, 이 생각이 개발이 하죠. 커져나갑니다. 좋다, 이래서 좋더라. 이런 차이가 있어서 더 좋더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거 해볼 만하다. 아, 가능성이 있다. 이게 되면은 이러한 이익이 있다라고 자꾸 생각이 커집니다. 그러다 어떻게 되죠? 그래도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아유 혹시 몰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놀이기구를 탈 때도 우리 놀이기구 잘 못하는 분 있죠. 저도 잘 못하는데 아 사람들이 저거 타니까 재밌어 하는구나, 일종의 관념이 생깁니다. 그러면 나도 타면 재밌을까? 나도 저렇게 막 환청을 들고 막 저걸 깔고 마음이 커집니다. 그런데 딱 멈출 수 있어요. 그러다 사고나 멈추지. 딱 멈추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에이 안 죽어 저거 한다고 죽나? 얼마나 안전장치 잘 놨는데. 그래 괜찮아.
자, 이렇게 거의 신념에 가까워져 버립니다. 물론 신념이 이거보다 좀 뭐랄까 스케일이 좀 큰 것들이 있겠지만 이런 식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표 사야죠 이제. 그것까지만 먹었으니까 표 사야죠. 우리 결혼할 때도 그런 거 아닙니까? 야, 이쁜데 매력적인데 기승이야. 누가 뭐래도 아니 나는 이 사람이 좋은 거면 이제 막 보여요. 커져요 마음이. 그러다가 아우 살아야겠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 가. 그럼 옆에서 말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나는 결정했어요. 딱 끝내버린다고. 그 다음에 행위로 나오는 겁니다. 신념에서 결단이 이루어지면 행동으로 나옵니다. 행동이 뭐예요? 죄입니다. 죄. 자,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따먹기 전까지는요. 예쁜데 저 과일이 탐스러운데까지는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예스를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안 따먹으면 되는 거 있어요. 안 따먹으면. 근데 어떤 거는요. 속으로 생각만 해도 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어떻게 해요? 생각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도 하면 안 되는 거. 근데 어떤 거는 생각까지는 괜찮은데 행동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입니다. 이 세상 범죄에도 미수범이 있고 기수범이 있잖아요. 미수는 미완성, 죄가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렇지만 잘못했기 때문에 불완전하지만 처벌하는 거예요. 기수는요. 이미 행위가 완료돼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칼로 찔러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살인범, 살인 기수. 안 죽었어요. 살인 미수. 이렇게 되죠. 칼로 찌는 행위를 했지만 안 죽으면 미수, 죽으면 기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는 말이죠. 미수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행위가 시작되면 무조건 범죄가 완성이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도 그런 게 있어요. 선악과 같은 경우는 마음만 먹고 손만 댔는데 안 먹었어요. 안 땄어요. 그럼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나요. 음욕은요. 마음의 뜻만 품어도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식이에요. 물론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보통의 경우는 행위까지 왔을 때 그 죄가 완료가 돼서 죄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죄가 어쩐다고요? 커요. 이런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더 크게 짓고 100원짜리 훔친 내가 10,000원 훔치고 10,000원 훔친 내가 1억 훔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끝내 어떻게 됩니까? 못 멈춥니다. 죄가 끌고 안 들고 그냥 갑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생각에서 시작된 죄가 반드시 사망에 이르고 그 시간이 필요한데 어떤 이는 길고 어떤 이는 좀 짧고 우리 인생이 길고 짧고 그런 것처럼 또 어떤 경우는 중간에 막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또 여러분 속도가 너무 빠르면 겨를이 없을 수 있어요. 막을 겨를이. 그래요. 자, 이것도 이제 생각해 보세요. 한 번의 죄는 이런 식으로 간다 하지만 우리가 죄 한 번만 짓는 사람이 아니죠. 똑같은 죄를 반복하게 되고 여러 가지 종류의 죄를 많이 짓기도 하죠. 요걸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죄 짓기가 이제 반복이 된단 말이죠. 반복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앞 단계가 생략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생각이 관념에서 이게 개발이 되고 이 개발된 이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신념에까지 가고 근데 애시당초 도둑질은 괜찮다는 신념이 마음에 장착이 되어 있는 사람. 도둑질할 때 이번 한 번만이라고 생각하고 안 잘할 거라고 생각한 거고 처음부터 도둑질이라는 것은 그건 나쁜 거 아니야라는 이 잘못된 신념이 마음을 장악한 사람이라면 굳이 남의 물건을 보고 좋다 저거는 가치가 있겠다고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죠. 나에게 이익이 될까 하는데 이럴 필요가 없죠. 도둑질 자체를 그냥 즐기면 되는 거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유를 만들어서가 아니라 이유 없어도 폭행, 묻지마 폭행. 원한 관계 이런 거 없어도 그냥 살인, 묻지마 살인. 네. 이런 행위 자체에 대한 일종의 신념이 있는 거예요. 나를 즐겁게 하고 저 사람 뭐 어때? 이게 뭔 잘못이야? 라는 이런 썩어빠진 신념이 마음을 장악하고 나면 앞단계가 생략되어 버립니다. 또요.
반복할수록 여러분 시간이 빨라지죠. 우리 군대도 훈련 받아보면 해본 일은 빠릅니다. 시간과 각 단계마다 시간이 단축되고요. 간소화돼 버립니다. 빨리빨리 진행됩니다. 어떤 경우는 처음에는 이러면서 며칠 갑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고개만 끄덕 이러면서 쑥쑥쑥 넘어가 버립니다. 이래서 각 단계가 짧아져서 누군가 밖에 사람들이 설득을 하거나 책망을 하거나 해서 돌이키기 어려운 지경에 빠집니다. 어떤 건 있냐? 진짜 무서운 일은 뭐냐면 이런 시간적 문제가 아니고요. 마음이 강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죠? 이제 시간도 단축되니까 돌이키는 기회도 적어지는데 거기다가 마음까지 완악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하는 사람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약해지고 겸손해질까요? 아니죠. 기도를 하고 하는 사람이 기도에도 더 익숙해지고 기도로 나가는 시간이 빨리 되고 나는 빨리 가야겠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 있는데요. 기도를 10년 쉬어보세요. 되는가? 어렵습니다. 죄를 어떤 사람은 조심조심해지는데 진짜 밥 먹듯이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마음이 단단해서 잘못이라고 말하는 소리 자체를 이제 안 들어버립니다. 거부하고 미워합니다. 예수님 앞에 섰던 사람들 보세요. 죄를 어지간히 지었어야죠. 예수님이 말할 때마다 이를 바득바득 깔잖아요. 틀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옳은 소리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인식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3년 계셔도 소용이 없어요. 아니 10년 계셔도 소용없는 사람들이 마음의 완악함. 이들은 끝내 예수님 옆에 사망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죄는 결국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할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생각은요. 아까 우리가 죄 하나도 시간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시간의 문제가 거기 들어있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시간이 인간에게 필요한 건데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첫 시간에 그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이거를 일반적인 말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시라는 거예요. 자녀를 가르치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자, 이제 제가 지금 설교한 내용을 자녀에게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죄를 저지르는데 강도가 어떻고 속도가 어떻고 그 마음의 굳기가 어떤가 봐보세요. 거의 맞아떨어지죠?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욕심을 갖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마음의 훈련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오늘 이 종이 하나님 말씀을 완전하게 전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저의 설교를 최수치라고 볼 때 이 최소한 정도는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 이 세상은 이 최소한의 정도를 못 가르치게 하고 다른 거짓된 가르침을 줄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어쩌냐 했더니 이런 가르침을 들으면 죄를 끊거나 죄를 줄이고 회개하고 벗어나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은 가르침은 어떻게 해요? 죄에 무디고 더 많은 죄를 짓고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악을 쓰는 그런 인간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속지 말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럽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면 이 앞절에 유혹의 속임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유혹의 속임수가 있어요. 죄가 아니라고 하는 속임수 속지 말라. 이래도 안 죽는다는 속임수 속지 말라. 마귀가 들어올 때 얘가 참말하고 들어오지 않아요. 씨 뿌리러 올 때 말 그대로 그거예요. 신랑도 아닌데 깜깜한 틈을 타서 내가 신랑이요 하고 이렇게 들어온다 이 말이. 속지 말라. 죄는 여기서부터 차단하는 거예요. 즉 눈과 귀에서부터 차단하는 거예요. 속는 것은 대개 눈속임, 귀속임 아니겠습니까? 보통 그렇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여기서부터 차단하는 거예요. 본 다음에는요, 귀가 잘 열리는 거예요. 듣지 말아야 할 거 안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나면요,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광고가 그 인간의 그 본능, 본성을 자극하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보여줍니까? 왜 자꾸 들려줍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통하면 나머지가 다 통하게 돼 있어요. 속이는 말을 거부해야 됩니다. 들어버리면요, 따먹지 말아야 될 열매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더 잘 보여요. 보고 나버리면요, 죄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들릴라를 보고 나니까 들릴라의 소리가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속지 않기 위해서 속임의 도구들이 옆에 있으면 제거하고요. 속이는 자로 확인된, 그러니까 마귀의 수하로 확인된 사람이 있으면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이미 잠은 들 때도 들은 적 있잖아요. 속지 말라고요. 악한 친구는 우리의 길을 더럽힌다고. 어그러뜨리게 한다고. 자, 속지 말라에는 또 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속지 말라 다음에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마귀에게 속아버리면 또 어떤 속임이 나오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들어와요. 우리가 일찍이 상고가 본 대로 죄는 하나님부터 시작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막아주셔야지. 이런 식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속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앞에도 말했지만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아. 친히 악으로 시험하지도 않아. 그리고 너에게 죄의 씨가 아니라 온갖 좋은 것들이 너에게 있다면 그것들 다 어디서 왔어? 그게 무에서 창조된 거야? 만들어진 거야? 없던 게 있게 된 거야? 아니,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죄의 씨까지 주셨겠냐? 아니죠.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까지 이제 잘못 생각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속지 말라. 16절에 속지 말라는요, 그 이전의 말씀, 그 이후의 말씀을 뭐랄까요? 양편에 다 적용되는 말씀. 마귀에 속지 말고 또 하나님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그 말들에 속지 말라. 근데 결국 누가 속아요? 내가 속죠. 그럼 내가 속을 때는요, 또 여러분 어쩌면 속기 쉽냐면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잘못될 때 속기 쉬워요. 어떤 의미냐? 나는 남한테 안 속아라는 자만심이 있는 사람이 속기 쉬워요. 나는 똑똑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번 속아버리면 돌이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나는 평소에도 귀가 얇아서 남에게 말을 잘 듣고 잘 속는 사람이야. 그러면 너 속았으면 그랬을까? 그래요. 근데 누가 나를 속여? 참, 누가 감히 나를 속일 수 있단 말이야. 나 같은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웃기지 마. 나 대단히 분별력 있는 사람이야. 나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야. 나 그렇게 허술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인간, 거기서 이미 자기 자신에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이거 괜히 하는 말 아니에요. 22절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러면서 나 믿음 괜찮은 사람이거든.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정말로. 우리 설문조사하면 옛날에 나온 게 뭐 있어요? 자기 집이 다 중산층이래. 애들 설문조사하면. 그렇게 생각하죠. 이걸 항목만 바꾸면요, 다 믿음이 중간쯤에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렇죠? 상급자 믿음, 소위 좀 격이 떨어지만 핫바리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도 내가 중간치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속지 말라니까요.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이거는 믿음도 아닌 거예요. 26절 보세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이 경건할 것이라. 나 예배장에 나오고 말이죠. 좀 차려입고 나와서요, 경건에 어느 좀 쓸 줄 아면 그래도 내가 중간은 가지 이런 생각한다니까요. 근데요, 혀가 나불거려요. 죄의 말들이 있어 나와가지고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남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죄의 씨로 들어가요. 이러면서도 자기가 경건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속임이에요.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자, 여러분, 어찌하면 안 속을 수 있습니까? 기본이 어디 있어요? 기본 18절 보세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 죄의 씨는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죠.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탓도 하지 말라고, 속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무슨 열매를 맺게 하시냐. 열매를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은 분이에요. 자, 진리의 말씀에서 태어난 자가 또 뭘 낳죠? 그렇죠. 진리를 낳겠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낳았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대요. 진리의 말씀으로.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바울은 장가도 안 간 사람인데. 뭐 우리가 어찌해야 된다고요? 속지 말라 해서. 하나님이 이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속으면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못된 이야기로 우리 마음이 속아 넘어가면 안 되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바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마귀는요, 자기를 빛으로 가자고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만든 존재와 다른 존재로 만들어요.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착각을 만들어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속임수를 했어요? 하나님이 거짓말했다고 속였어요. 그죠? 여러 가지로 속여요. 말 한마디로. 그래서 사단에 대해서는 그가 악의 뿌리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빛들의 아버지로서 생명을 주신 분이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으나 죄의 본성에 빠진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본래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제가 좀 비유적 표현할게요. 예수의 피로 우리의 욕심 있는 마음을 씻고 물로 뿌리듯이 피로 뿌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닦아 죄를 벗겨내는 겁니다. 비유적 표현입니다.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을 때 깨끗했겠죠. 그죠? 그 깨끗함을 회복하는 방법 똑같은 겁니다. 다시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외쳤던 게 그게 아닙니까? 그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어디로 돌아오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걷는 걸음만 뒤로 돌아니까 이겁니까? 그거는 비유적 표현이에요. 마음을 돌이키라고 했어요. 마음. 어떤 마음이요? 텅텅 비어있고요. 꼬부라지고 때 묻은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마음들.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했어요. 이것이 우리를 살려요. 근데 마귀는요, 그럴 필요 없다고 속여요. 야, 그렇게 엉엉 울고 기도할 필요 없어? 속여요. 너 그렇지 않아도 괜찮은 놈이야. 걱정하지 마. 속인다고요. 속지 말라. 사랑하는 자이니까 해주는 말이야. 내 사랑하는 형제되니까 해주는 말이야. 너를 힘들게 하려고. 괜히 종교생활, 신앙생활 이거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사망에 빠지게 있지 않게 하려고 해주는 말이야. 그래서 야고보가 하는 예수님의 동생. 자기도 얼마나 속아 살았어요. 메시아를 옆에 두고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사단의 말을 듣고 형님 미쳤어? 이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형님을 귀신 들였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야고보한테 내 사랑하는 형제야. 속지 말라 그랬을 거예요. 야고보가 이제서 깨우치고 나서 자기 형님이자 메시아였던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 나같이 바보짓 하지 말라. 속지 말라. 여러분 빛들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빛도 아닌 거짓말, 어둠에 속지 마시고 우리가 다 진리의 빛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마귀가 죄의 씨를 우리 마음속에 뿌리지 못하도록 단단히 대문을 걸어 잠그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이 오시기에 우리 죄인들은 싫다 거부하였습니다. 죄가 좋아서 빛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완악한 마음들을 뚫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사 생명의 씨를 뿌려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입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리석게 자꾸 죄에 속습니다. 마귀에게 속습니다. 그래서 때로 주를 원망하고 죄를 즐기고 감추고 외면하고 나는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니고 나는 당신이 말하는 만큼 그렇게 죄인이 아니다고, 나는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아니어서 사탄에 속은 적이 없다고 스스로 속는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속지 않겠습니다.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사단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분별하여 가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가려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여호와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